우리는 지난 상처를 치유하는 이유 편에서 왜 우리가 상처를 치유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처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별히 상처가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받으며 또한 상처를 주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몇 년 전에 치유사역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나와 가까이 있는 분들이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인지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자신의 지인들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전 남편을 떠올리면 그 인간 뒷곡지만 생각해도 화가 올라옵니다. 저는 아버지를 떠올렸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자꾸 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는 직장에 있는 그 사람만 생각하면 직장이 가기가 싫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생각할 때 왜 이런 이미지가 떠오르는 걸까요?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해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았을 때 거부감이나 싫은 마음, 미움이나 분노, 원망이나 복수심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상처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치유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처리하는 방법, 또 분노를 다스리는 방법을 통해서 자세히 다루어 놓았으니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상처가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치유해야 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상처가 우리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친구가 좋아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에 대해 알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신앙적으로 저를 힘들게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해서 믿고자 했는데 저에게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존재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있어 하나님은 조금만 잘못하면 채찍으로 저를 때릴 것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또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생명책에서 제 이름을 판매해버릴 것 같은 분으로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을 간다 하니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야 하겠는데 저에게 하나님은 너무 두려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까요? 왜 하나님을 두렵고 무서운 분으로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야 이것이 저희 상처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에 대한 대상 관계 이론에 따르면 내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느냐가 하나님을 만날 때 큰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을 만날 때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으로 만났느냐? 그것은 제가 자라면서 받은 부모로부터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유년 시절을 떠올리면 딱 두 단어가 떠오릅니다. 그것은 폭력과 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그리고 술을 마시면 늘 폭력이 동반되었습니다. 거의 매번 집의 집기들이 부서졌고 우리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채찍을 든 분으로 떠올리게 되었느냐?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저희를 때리실 때는 강목과 벨트를 가지고 때리셨습니다. 이런 아버지로부터 받은 두려움과 무서움의 상처가 하나님을 만날 때 투영이 된 것이었습니다. 벨트로 자식을 때리던 아버지의 모습이 하나님께 투영된 것입니다. 또 아버지가 자주 했던 말 중에 하나가 잘못하면 호적에서 파버린다는 말이었습니다. 이런 상처 때문에 내가 잘못하면 하나님도 나를 생명책에서 파버릴 것 같은 두려움을 가졌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상처가 치유되어야 하느냐? 이것이 치유되지 않을 때 그 상처가 우리의 신앙을 왜곡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무관심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해 많은 불평과 불만이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 신앙의 대상 관계 이론은 이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무관심하거나 방치되어 자라게 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나에게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만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또 내가 자라면서 부모로부터 늘 불평과 불만, 판단을 받으며 자랐다면 이런 사람이 신앙인이 되었을 때 늘 불평과 불만을 가진 성도가 되기 쉽고 하나님에게조차 불평과 불만을 가진 신앙인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또 부모가 자녀에게 완벽주의적인 것을 요구했다면 이런 자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는 하나님이 멀리 떨어지는 분으로 인식되기 쉽다고 합니다. 왜요? 그 이유는 자녀가 부모를 만족시키기 위해 애를 쓰더라도 부모의 완벽주의적인 것을 만족시키지 못할 때
자녀는 자신의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다고 생각하게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진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완벽하지 못한 자신은 완벽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다고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과는 멀리 떨어지는 분으로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이 신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상처의 파괴력이라는 것입니다. 상처는 나와 내 삶뿐 아니라 이렇게 신앙에까지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것을 성경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혈류증을 앓는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여인은 치유를 받고자 예수님께 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때 상황을 어떻게 기록합니까? 이에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류증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이 어떻게 고침을 받았다고 합니까? 여인이 예수님 뒤에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면서 치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가서 당당하게 자신을 치료해달라고 하지 못하고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잡은 것일까요? 그것은 여인의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혈류증은 부정한 것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과 접촉하거나 이 여인이 앉은 자리에만 앉아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사람들이 이 여인과 가까이 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이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았다고 합니다. 그럼 이 12년이 여인에게는 어떤 나날들이었을까요? 사람들의 시선, 대하는 태도들을 통해 이 여인의 마음에 무엇이 자리 잡았을까요? 스스로를 늘 부정한 자로 인식하면서 위축되기 시작했을 것이고, 사람들 앞에 나서지도 못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로 가게 되었느냐? 그것은 혈류증으로 인해 사람들을 기피하며 두려워하는 상처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서지 못하고 뒤로 가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과 같이 부정한 사람을 예수님이 받아주실지에 대한 확신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상처가 여인의 삶에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신앙조차도 위축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고 하시면서 여인을 찾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예수님이 자기를 찾고 있다는 것을 안 여인이 어떻게 반응했다고 합니까? 두려워 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상처로 인해 신앙이 위축되었을 뿐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나온 이 여인을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 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자신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피하고 외면하는데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좋아하실까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서지 못하고 뒤로 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여인을 향해 딸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딸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자녀란 말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인의 상처는 삶에 악영향을 주었을 뿐 아니라 신앙을 위축시켰고 왜곡시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향해 어떻게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딸이란 말을 통해 이 여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상처는 여인의 삶과 신앙을 위축시켰지만 예수님은 이러한 상처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이 여인처럼 상처를 치유해 주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혹시 우리 가운데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처들이 있습니까? 이로 인해 신앙적으로 왜곡된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 우리 안에 이런 것들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편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치유하는지에 대해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